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을 소개한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예수님이라 하여 하나님을 소개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성령님이라 하여 하나님을 소개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이 각각 다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성경 전체를 가지고 계속 보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내나 이것이 한 하나님이더라. 한 하나님을 어떤 데는 성부 하나님으로 혹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표시해서 하는 역할이 다르다.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하시는 역할이 다르다 해서 이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교리를 세워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구나. 이 세 가지 역사를 각각 다른 각도지만 이것을 기록해서 주니까 잘못하면 새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삼일체는 한 하나님이 세 가지의 격의를 가지고 와서 세 가지 위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하신 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라 하나라. 그렇게 용어를 정리를 해서 우리가 알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 아닙니까? 우리 마음도 사랑하는 것도 먼저 포함되고 마음이 먼저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나를 사랑하면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부모를 사랑하는 행동도 할 때 그래서 부모를 사랑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하고 온갖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할 것 다 제공하는 이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일을 할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몸으로, 몸뿐만 아니라 소유까지도 또 목숨까지도 다 기울여서 그를 위할 때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는 사랑은 어떻게 했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는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 지킬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다, 그게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고 그 10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보니까 10계명에 기록된 것을, 명령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붙들고 그대로 실행하는, 순종하는 이 사람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계명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또 교계적으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것을 다 기록을 해놨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어서 해냈기 때문에 둘을 다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해서 사랑.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즉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는 다 해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는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 되는 계명이라. 이 계명에 대해서 이 둘로 나누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두 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면을 가지고 자기가 힘을 쓰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생긴다 했습니까? 세 가지 일이 생긴다. 성부가 너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자가 너와 함께 거한다. 함께한다. 삼일째 하나님이 너와 동거동행하신다. 동거동행하는 것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해서 아버지가 너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복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대속을 이룬 예수님이 복되게 하신다 하는 이 큰 이 능력의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한 면만, 삼일째 아니고 한 면만 우리와 동거동행해도 이것이 자기에게는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인데, 삼일체 하나님, 세 면의 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자,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합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기는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뭐랬습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아는 부모 없는 자가 고아입니다. 고아와 같이
부모 없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견고히 붙들고, 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고아와 같이 우리 버려두지 않겠다. 사실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자기 스스로 다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는 자기가 못하는 것을 부모가 가서 모든 약해서 어려서 못하는 것도 그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 부모 없이 자란 자와 부모와 밑에서 자란 자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 고아들의 비참함을,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을 너에게 당치 않도록 해주겠다. 이게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은혜 역사가 동고동행한다.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위급할 때 되면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이 첫째 주시는 것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부르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주님의 이 대속을 입도록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받아도 그걸 실제로 입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대속을 완성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내가 성령을 보내서 이 대속을 실제로 입도록 완성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부탁하니까 성령을 주신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나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가 아니라 성령을 가르칩니다. 아버지께 성령을 달라는 이 요청에 아버지는 아낌없이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 성령의 영은,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영은 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하느냐. 저 밑에 25절에 한번 봅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 이것이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진리뿐만 아니라 성령이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비유를 하자면 교재를 줘서 가르치는, 그렇게 비유할 수 있고, 또 성령은 개인 교사를 옆에 두고서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에 진리라는 교재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개인 교사를 옆에서 붙여서 직접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 둘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로 보내실 성령 그가 곧 너에게 보낼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요. 가르치는 역사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가르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알아야 믿고 알아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두 번째는 뭐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다. 자, 우리가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는 들었으면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실행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실행이라 그럽니다. 실행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무엇을 받았는지 네가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우리가 들은 것이 항상 생각이 되도록, 생각이 나도록 이렇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도 배웠으면 늘 그 생각을 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운 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들은 것도 잊어버리고 배운 것도 잊어버리고 그 어떤 치매 걸린 사람이 자기가 치매 걸린 줄 안다고 말이야. 안 돼. 내가 지금 치매에 걸려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조금씩 다 잊어버린다 하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다 잊어버리니까 미리 메모를 하자고 온 메모를 준비해가지고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전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해서 오늘 며칠에 무슨 일 했다, 무슨 일 했다. 그래서 그걸 늘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만도 그 해결이 안 되죠. 저절로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이 안 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기록한 것을 볼 때 이것은 언제 기록했지? 이 기록은 자체를 또 모르고 그 당시 기억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받은 말씀이 생각이 나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자꾸 생각이 되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있던 그 신앙이 연결이 되고 연속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두려움이 오면 막 거기에 그냥 다 굴복해 버립니다. 이 모든 이 대적에게 삼키면 첫째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면 벌써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늘 가르치는 것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환난 속에서 두려움은 벌써 진 겁니다. 그게 다 삼켜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성령이 와서 오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는 그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잡음다 죽인다 하니까 두려워서 다 숨습니다. 숨고 다 거짓말로 나는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고. 왜? 두려우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담대한 것이 너희들도 담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담대하라. 이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얻게 해주는 참된 평안. 그 평안은 어떤 세상도 그 평안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 평안을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은 천나가 다 달라들어도 그 평안은 거기에 삼켜지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자굴이라는 것은 굶주린 사자가 있는 거기에 떨어지게 하면 사자는 순식간에 그 사람을 다 물어 뜯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사자굴 가까이 가면 벌써 겁이 납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내가 저게 물어 뜯게 죽겠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는 그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는 못하고 기도하라면 기도도 못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제 친구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려니까 풀불에 집어넣는다 하니까 풀불 가까이만 가도 다 타버립니다. 멀리 떨어지는데도 타버립니다. 그만큼 불기세가 아주 강하고 강한데 멀리 있어도 벌써 두려움이 옵니다. 왜? 뜨거움이 오니까 두려움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환난을 만나기도 전에 그때 두려워서 이미 다 패망이 돼버립니다.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마귀가 승리하기 위해서 미리 싸움도 하기 전에 그들이 다 항복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이 오시면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 이게 평안함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함을 줘서 너가 두려움이 없게 한다. 그 말입니다. 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그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리 하면 세상이 늘 이것을 다 막아줄 것이다. 이 세상이 이걸 다 구출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평안은, 이 세상에 오는 평안은 그 세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진정한 평안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는 그 평안은,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과 같이 아니하니,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육적인 평안이요. 육적인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다 그것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누렸다가 나중에 더 큰 두려움이 오면 또다시 그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이 세상에 있는 평안과 다르게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주신다. 요 세 가지.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첫째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고 또 배운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이 평안을 가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4절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소망이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다. 이래서 믿음과 소망으로 너희들은 어떤 이 세상에 이런 두려운 것이 덮쳐도 거기서 능히 평안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길 수가 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풀무불이나 세상에 있는 사자굴이나 다 피조물 사망선 아래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죽인다 해도 주님이 다시 그 위에 부활이라는 이 부활로 다시 살리는 이 주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 때 두려움이 되지 못하고 풀뿌리에 집어넣는데도 두려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부활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곧 바로 부활된다고 얘기하면 그 두려워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치는데 싸움을 하는데 백모사님 예를 드시기로 바늘 하나를 들고 있는 병사 하나가 있답니다. 아주 미약한 그 병사인데 무기도 없고 바늘 하나만 있답니다. 바늘 하나 가진 미약한 병사가 있으면 그 병사는 어떤 대적이 와도 죽지 않는,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그런 병사라 합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병사가 그 대적이 많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대적이 강하다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난 다시 산다. 다시 부활한다. 이 부활의 이 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오면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이 약속을,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약하지만은 바늘 하나만 가지고도 상대를 찌르면, 처음에는 아프기만 아파도 계속 찌르면 그 고통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당해도 죽지 않으니까, 죽어도 다시 사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그 바늘 하나 가진 아주 미약한 병사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늘 가진 그 병사가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기니까 결국 마지막은 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동거동행한다. 동거동행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세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 그 사람이 비록 이 땅에는 연약한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이것을 실제로 주니까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고, 더 강한 사람이었고,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계명으로 사랑합시다. 즉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또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가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것보다 더 큰 든든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소망이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 중에서 가장 큰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뭐 하늘나라도 소망하는 것. 하늘나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 집도 소망이요. 하늘나라 그 수많은 그 모든 만물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하지만 그것보다 큰 것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이 없을 때 죽음이 두렵지, 부활이 있는데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하는데, 영원히 쉬지 않는 그 몸으로 부활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며 낙심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소망을까지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요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